샬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한 노래와 예수님을 기다리며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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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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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마니요 성님의 종으로 오시었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헤매는 사람들 위해 어둠의 빛으로 오시었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맡긴 날 모두 허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허민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과 언덕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2번 건축되었는데 2번 모두 같은 산 위에 지어졌어요. 성전이 놓여있던 산은 다른 이름들로도 불려졌지만 지금은 성전이 놓여있던 산이라 하여 성전산이라고 불려요. 이 사진은 성전산과 그 주변을 담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서 사진상으로는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사진 중앙 부분에서 왼쪽 11시 방향에 있는 노란색 둥근 지붕이 보이나요?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서 있는 산이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성전산 아래 가운데 초록색을 띤 부분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더 아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 같은 것들로 가득 찬 이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럼 혹시 저 황금색 지붕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맞아요.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이 건물은 무슬림들의 성지인 황금돔 사원이에요. 지금 이곳은 아랍인 구역으로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 성전이 있던 곳 가까이에 묻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전산과 마주하고 있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생긴 무덤들이 현재 이곳에 7만여 개가 들어서 있고 지금도 새로운 무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 성전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부활하여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설을 믿는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성전에서 가까운 이곳에 묻히고 싶어 해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진짜 메시아를 가짜라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길 간절히 바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에 의해 계속해서 짓밟히며 억압과 착취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당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입고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예요.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어요. 84세인 안나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자 그 뒤 혼자 살았어요.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은 보통 14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해요. 만약 안나가 14살에 결혼했다면 20살에 남편을 잃고 64년 동안 홀로 산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 잃은 슬픔, 혼자 사는 데서 오는 외로움, 남편이 없다 하여 당하는 멸시도 겪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쳤어요. 그런데 60년 넘게 홀로 살면서 한결같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살고픈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건 죄가 아니었거든요. 안나가 힘든 삶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면서 6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녀의 믿음과 소망에서 나왔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과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메시아가 오시면 안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참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이 안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강했던 믿음과 확고한 소망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더 나아가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6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안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비결을 37절 후반절에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첫째, 안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다렸어요. 말씀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지요. 안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지요. 둘째, 안나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안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밤낮으로 금식까지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안나에게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오랫동안 품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안나에게 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므온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도 할아버지가 되도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기도의 사람 안나는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안나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보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안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안나는 메시아 탄생을 확인하고 직접 메시아를 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먼저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안나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를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안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38절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나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요. 안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했던 안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누구나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멋진 장난감? 게임기? 예쁜 인형? 아니면 스마트폰?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 기다리고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거예요. 안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오셨어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자꾸 딴 곳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참 메시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안나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오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에는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어서 공과학습이 있으니 자리 뜨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샬롬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진 7교회의 일들을 거울 삼아 오늘날의 교회도 고난의 시기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요한은 재판을 받고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촛대는 바로 7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7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공과교재 활동을 해볼까요? 저학년 친구들은 교재 62쪽, 고학년 친구들도 교재 62쪽을 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재의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에서 살펴본 7교회는 심한 박해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이 아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7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도록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재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은 2번 가이오였지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퀴즈가 나갈 건데요. 이번 주 퀴즈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나요? 1번 7교회, 2번 8교회, 3번 9교회, 4번 예능교회. 힌트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매주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